요한복음 5장부터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유대절기와 제도의 의미를 완성하시는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5장 본문에서는 베데스다 우물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기적은 네 번째 표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기적이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표징으로서 지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시해 주는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친히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으로 해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51절에서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징은 지금 6월절 때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은 뭘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사건의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죠. 말하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인 사건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징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을 능가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 예수님은 바로 6월절을 완성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모하시는 영광 중에 변모하시는 그 본문을 볼 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죠.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 무슨 대화를 하시냐면은 별세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요. 별세. 근데 이 별세라는 말이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엑소더스라는 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완성함으로써 이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6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이해했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는 말은 누구에게서 왔냐면 모세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준 그러한 선지자고 또 그런 점에서 출애굽을 가져다 준 그런 메시아다. 그런 정도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출애굽을 하지요. 특히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그 모든 장자들은 죽게 되잖아요. 다만 이스라엘의 집은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 재앙을 유월하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왕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제2의 유월절,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라고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을 가져다 줄 그런 해방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5절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야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다, 그런 왕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먹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오병이어로도 배부르게 먹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 있죠. 그 이유를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14절에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은 뭐였는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자신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주고 말하자면 자신들의 세상적인 필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 배를 좀 배부르게 하도록 하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하도록 자유를 갖춰주도록 그를 왕으로 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고 또 그런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갖고 있던 이 삶의 방향, 그 목적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앞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뭔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 또 자기 만족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던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을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자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 점도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것을 되새겨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되새겨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또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5절에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독특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치 그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그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뭐예요? 200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연봉 정도가 되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또 9절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제 안드레가 그러죠. 어떤 한 아이가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도시락 싸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작 갖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린아이의 한 끼 정도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단 말이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런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한 아이의 떡과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표징으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남기는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는 것을 먹이거나 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약한 자라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주눅 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오병이어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해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자체가 오병이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땅에 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꼭 무엇을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을 나타내지만 전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인격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또 내가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이유와 목적, 내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인격과 성품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병이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표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쓰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어떤 이 땅의 물리적인 것을 준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으로, 태도로, 인격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오병이어를 증거할 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생명의 빵으로서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그런 방편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되새겨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알면 웬만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행하는 행위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참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으로도
이 놀라운 삶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다짐이고 표현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삶, 그래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하루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 확대해 나가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